주신 말씀은 로마서 15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9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5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읽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15장.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리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중학교 때 이제 학교에 딱 들어가서 이제 친구들을 이제 사귀고 보니까 서로 이제 남자애들이 친해지다 보니까 서로 이제 팔씨름을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힘이 더 센지 막 이제 서로 이렇게 팔씨름하면서 시합을 하면서 이제 막 분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가 끝나고 고등학교로 입학하니까 그때 되면 이제 모의고사 성적 가지고 누가 점수가 높은지, 누가 어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을지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쟤는 좋은 대학 가겠다, 이렇게 또 서로 성적을 가지고 이제 분류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대학교에 들어가니까 쟤는 여자친구 사귀어 본 놈, 얘는 여자친구 한 번도 못 사귀어 본 놈, 이렇게 여자친구 사귀었는지 못 사귀었는지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에 가니까 쟤는 돈을 얼마 벌더라, 얘는 돈이 얼마밖에 안 되단더라, 이렇게 연봉을 가지고 이제 서로 이렇게 분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읽은 로마서 말씀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분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그 분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제 힘이 강한지, 아니면 지식이 많은지, 아니면 뭐 능력이 많은지를 가지고 분류하지 않습니다. 바로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두 가지의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강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이제 믿음이 강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믿음이 강한 자의 특징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강한 자가 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로 하여금 또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믿음이 강한 자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이 강한 사람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오늘 읽은 로마서 15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첫 번째로 믿음이 강한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이제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약점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점을 알아야지 이제 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의 힘든 점, 약점, 그 사람이 항상 걸려서 넘어지고 어려운 점을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고 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그 시선, 그 관심이 오로지 나에게만 쏠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함께 동역하는 지체들,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시선이 이렇게 쏠려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성장시키고 나만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 내 믿음만을 위해서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선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함께 공유되고 있고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힘든 점이 뭘까? 이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점이 무엇일까? 그 사람의 약점을 보고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강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그 교육 목사님께서 회의를 마치면 좀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사역을 잘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데 항상 내 옆에 있는 사역자들을 잘 눈여겨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사역을 잘해도 내 옆에 있는 사역자가 마음속으로 비명을 지르면서 울고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사역을 잘해도 그거는 실패한 겁니다. 항상 내 옆에 동료 사역자들을 잘 눈여겨 보십시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초점이 혹시 나에게만 맞춰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나만을 강하게 하고 나만을 바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지체들,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힘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내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또 그 사람들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유심하게 보는 마음을 가진 것이 바로
믿음이 강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내 마음에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무관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지만이 그 사람의 어려움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지체에게, 동역자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믿음이 강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 말씀에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어떻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담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약점을 고쳐주고 수정해주고 바꿔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당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담당한다는 말은 대신 지어주다. 그 사람이 짊어지고 있는 것을 내가 대신해서 지어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에 대해서 아유 너 틀렸다 임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맞아 이렇게 고쳐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약점을 나처럼 나의 문제로 인식하고 같이 함께 져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 로마의 성도들이 우상의 제물을 놓고 이제 두 가지 부류로 이제 나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우상의 제물이 나를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유함으로 그것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맞았고 또 그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들이 자신의 어떤 믿음을 훼손한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쉽게 그 우상의 제물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약간 마음에 근심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믿음이 강한 사람들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틀렸으니까 올바른 복음에 설 수 있도록 저들이 고쳐라, 저들을 고쳐줘라, 저들이 다시 복음을 가르쳐줘라, 저들을 수정해서 야 그거 음식 먹어도 괜찮아, 전혀 복음에 상관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였습니까? 아닙니다. 그 짐을 대신 지어줘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복음이 충만해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지만 내가 우상제물을 먹는 것 때문에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행동을 제한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자유롭습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롭지만 내 옆에 지체의 믿음을 위해서 내 자유를 제한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 강한 사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믿음의 자유한 행동 때문에 내 형제가 실족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내가 하는 행동이 옳습니다. 복음 안에서 옳고 이것이 확실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준 삼아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상대방의 믿음을 위해서, 상대방의 믿음에 실족하지 않게 해서 오히려 나 자신을 그 사람에게 맞춰준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나를 바꾸어 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 강한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만을 바라보고 나만 성장하기 위해서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관심 있게 보고 또 그 사람이 어려운 점에서 그 사람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맞춰주고 그렇게 집중하고 지적하기보다는 함께 짊어지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덕을 세운다라의 원어의 표현은 집을 세운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왜 맞춰줍니까? 바로 그냥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집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홀로 설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믿음의 집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의 관심을 갖고 맞춰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세우는 것입니까? 바로 믿음이 강한 사람의 마음과 심령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음이 약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세우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맞춰준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느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음이 약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모습을 조금씩 억제하고 그 사람을 더욱더 관심 갖고 그 사람에게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동일하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도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동일하게 체험되기를 바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믿음이 강한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이 약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누가 먼저 우리를 용납하여 주셨고 누가 먼저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관심 가져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의 약함을 아셨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먼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똑같이 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강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강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약함과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믿음의 한계를 알고 관심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나와 동역할 때 어떤 것이 힘든지 어떤 것이 어려움이 있는지를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두루두루 살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짐을 함께 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것을 지적하고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내 일처럼 생각하고 함께 짐을 나누는 자들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그 믿음이 연약한 자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충만하여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강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이 약한 자의 믿음을 굳게 붙잡아주고 또 그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믿고 나도 예수님처럼 함께 동역하는 지체들과 내 이웃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가 약한 믿음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강한 믿음으로 내 이웃의 약함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 돕고 섬기며 덕을 세우는
거룩한 성도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군에서 복무하거나 해외 타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도록 또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신변을 보호해 주시고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시도록 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분쟁과 전쟁 중에 있는 세계 민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전쟁이 멈추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를 깨워 살아계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성도로 불러주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가 연약하셨을 때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셨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닮아 우리 이 땅 가운데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각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 가운데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생명 가운데 새로워졌을 때로 주님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연약한 자들의 짐을 나누어 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 약점을 우리가 담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강함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맞춰줄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간절히 바라옵기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집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